정말 아름다운 교회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영광 얼마나 감사하니 모릅니다. 허락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는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수정을 안 했는데 제가 지금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틀린 것이 있어요. 우선 저는 현재 총신대학교 대학원 원장이 아닙니다. 정경대학원 원장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임기가. 그리고 이제 저보다 후배들이 쭉 합니다. 대학에서는 그 보직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뭐 원장이든 과장이든 그건 다 이제 지난하고,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한 지 20년째 돼서 수년 전에 정교수, 풀 프로페서라 그러죠. 정년 보장, 이제 그런 교수, 그것이 훨씬 저에게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어쨌든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현재는 절대로 총신대가 쫓아낼 수 없는 교수가 되었다는 것, 지금 안심해도 되는 그거를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어쨌든 대학원장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동부 뉴저지 주립대 럿거스 대학에서 사회복지 정책으로 행정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 그것도 뭐 별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얼만큼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목사님 처음 저에게 그 며칠 전에 전화로 말씀하실 때는 1부, 2부를 연속으로 다르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이어서 계속 참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2부 예배는 새롭게 오신 분들이 또 더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 좀 고민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주어진 약 30분 정도 시간 동안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일부에 했던 말도 할 수 있고요, 또 안 했던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한국에는 장애인들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물론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등급이 있는데 모든 장애인들이 등급이 있어요. 1급부터 어떤 장애는 뭐 3급까지 있기도 하고, 저희같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6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많을수록 덜 심각합니다. 저는 1급이어서 가장 중증에 해당되는 장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급은 전혀 사물이 보이지 않는, 낮인지 밤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장애가 1급에 해당되는데 저는 1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는 정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학교, 서울에 있는 서울맹학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신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도 가끔 모이고, 또 중고등학교, 물론 시각장애인들이지만 동창회도 가끔 모이기도 하고, 또 대학 총신대 동기들 모임도 가끔 하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저에게 늘 하나의 덕담으로 혹은 뭐 아직도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격려하는 그런 멘트들을 가끔 합니다. 그 중에 네가 제일 잘 됐어, 너 성공했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그 말 자체를 액면기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다릅니다. 제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박사, 뭐 대학교 교수, 목사 이런 조건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물론 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성공했다고 일반적인 조건에도 뭐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저는 제 스스로 정말 감사하게도 나는 성공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은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없을 만큼 확고부동한 신학적, 성경적 혹은 신앙적 가치관에
분명히 서 있다는 부분이,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신앙을, 즉 천국의 믿음을 확실한 나의 가치관으로 붙들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만큼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이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뭐 특권이랄까 기회랄까 그거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장애인들을 36년 동안 어쨌든 선교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또 굳이 제가 말해본다면 그것이 나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장애인 선교를 30년 동안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달려온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내 스스로 나는 정말 성공했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이탈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달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내보인다고 좀 이상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자긍심을 갖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초라한 어떤 장애인으로 이렇게 인생을,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간증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 나 속에서 뭐가 역사했는가, 혹은 어떤 특징이 나를 성공의 자리에 있게 했는가. 뭐 친구들, 주변 친구들이 덕담을 하던 성공이든 내 스스로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성공이든 간에 그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한 과정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제자들이 그런 걸 묻기도 하고, 또 수업하다가 딱딱한 학문을 논하다가 가끔은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인생을 논하기도 해요. 뭐 농담도 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에 대한 간증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기도 해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컵 뭔지 아시죠?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따라서 마시는 머그컵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커피 양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가장 잘 사는 물건이 컵입니다. 머그컵을 삽니다. 그래서 똑같은 컵이 있기 때문에 집에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을 참 많이 사는데, 나는 컵 덕분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CUP 그냥 컵이 아니라 CUPS 컵들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복수형으로 소개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불편하지만 그것 자체가 신비이기도 하고 묘미이기도 하고, 인생의 묘미. 그게 뭐냐면 미래를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미래. 다시 말해서 이 시간 위에 5분 후 것도 1분 후 것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인생. 그게 참 불편해요.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고도 1분 전 것만 알아도 1분 전에 사고 날 거 피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아마 비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분 가지고는. 그럼 어쨌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들로 창조해 놓으신 것. 이것이 참 불편함이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전혀 모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가지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말이 뭐냐면 믿어라. 알면 왜 믿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부족하지만 보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아마도 가장 극적으로 정말 큰 믿음을 보인 것은 모세가 홍해에 발을 넣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을 믿다니, 세상에. 바다가 갈려질 거래요.
그런데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걸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정말 갈라질 것 5분 후에 혹은 1분 후에 갈라질 것을 알았다면 망설임이 무슨 필요가 있고 누군들 못합니까? 그러나 갈라질지 안 갈지 모르는 홍해 바다 안에 발을 딛는 것은, 발을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이 가능하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전이라고 합니다. 도전은 모르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알면 그건 도전이 아니죠.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더군다나 어려워 보는 일을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챌린지. 사실은 CUPS에서 첫 번째가 C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언급 중에 챌린지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정말 도전하는 심정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일 여러분처럼 시력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그렇게 겁내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심정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삶이, 제가 아까 아침에 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달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 후의 모든 삶은 도전이었습니다.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미래, 1%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미래, 정말 가능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해보는 것. 된다고, 절대로 된다고 계산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도전했더니 뜻밖에도 하나님이 정말 피할 수 있는 길, 또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전혀 저쪽 불과 1cm 밖에서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때가 서울명학교 시각장애인 학교인데, 고3이 딱 되는 순간에 학교에서 이제 결정을 저에게 강요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진학할 것이냐 취업할 것이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이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대학을 가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 어려웠었어요. 거의 가는 사람도 없고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어떤 생각이 모르지만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특별히 저는 국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2학년 때까지 그냥 그 고생하면서 우리 목사님 제 책을 보셨다 그랬는데, 정말 학교에서는 서울명학교 교육과정이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70%가 이 안마하고 지압하고 침 넣는 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30%가 영어, 국어, 수학,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고3이 됐을 때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을 앞에 놓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됐을 때에 집에 아버지하고도 의논하고 형하고도 의논하면서 했을 때, 네가 우리 형편을 어떻게 대학 가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닌가 제가 판단해 보니까 도무지 대학 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그게 정확한, 소위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너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적어도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못 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 목사님도 한때 술도 좀 드시다 그러는데, 저도 그때 왕창 술 좀 먹었습니다. 몰래 술, 이렇게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많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절망했던 시절이 있어요. 실명 다음으로 두 번째 절망? 그랬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무모한, 좋게 말하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계산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생각 하나의 차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판단하니까 안 가야 맞어요. 그래서 안 갔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책임지다라는 믿음 하나 붙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도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 도전했던 것이 신학대학 진학이었습니다. 총신대는 현재 제가 교수로 있는 대학이다 하지만 제가 교육을 받고 미라를 만들었던 현장이고, 36년 전에 또 제가 교육을 받고 신앙적으로 정립됐던 그런 학교이고, 결국은 총신대가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정말 중요한 자양분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는 곳인데, 그 학교를 정말 저는 생명을 내거는 그런 심정으로 도전을 했었어요. 도전. 왜냐하면 돈도 첫째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이 반대하고, 특별히 저희 후견이나 마찬가지였던 제 형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자신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 그 판단 하나, 판단이라보다 그 믿음 하나가 정말 무모하게, 마치 홍해 바다 앞에서 공부하라 라는 말씀 하나 듣고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아마 책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책을 여러분 보실 수 없지만 정말 그때 그 심정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총신대학 맨 처음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동안 장애인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입학급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가서 원서를 내고 이제 다른 일을 볼 요량으로 사실은 갔는데, 오전 일찍 간 저를 입학급을 하니까, 그렇다고 기도하고 온 사람이 그냥 그러냐 알겠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서가지고 오후 5시까지 입학 창구에 서가지고 수천 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총신의 문을 열어주세요. 총신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이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저에게는 문제가 되잖아요. 안 장애인들 받아놓으면 자기들이 책임도 질 수 없고 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은 시설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당시는 장애인들이 대학 갈 때 많은 대학들이 거부를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신학대학마저 거부를 하니까 저로서 너무나 참 절망스럽고, 또 믿는 학교가 왜 이래 해가지고 좀 화도 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학교를 열어주세요. 근데 이제 다 이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수많은 발길들이 엄마 아빠 혹은 당사에 와서 웃고 즐거운 그 소리들을 내면서 접수하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부럽든지. 근데 어쨌든 하도 서 있으니까 이제 입학 창구에 있던, 나중에는 친한 관계가 됐습니다.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도 몰랐습니다만은 아마 옛날 분들 그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박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하도 그러고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김희보 학장, 당신은 학장이라 그랬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학장님하고 좀 의논하겠다. 그래서 하더니 뭐라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더니 딱 끊고 저에게 이제 말을 해요. 좋다, 그럼 받는데 일단 똑같이 시험 받고 합격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신학이란 건 어렵고 신학대학 교육은 언어도 많이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어려운 언어들, 신학을 다 하기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공부들을 정상적으로 못 따라하면 학교가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승복하겠느냐. 말하자면 공부를 못한다고 판단돼서 퇴학을 시켜도 받아들이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정말. 참 이게 이런 조건에 받아야 되나. 학교가 여기뿐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그래도 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 세상에 나중에 그 대학교 교수가 될 사람인데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아니 물론 지금 생각이지만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서 그 조건에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뭐랄까 이제 정말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 조건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실명 다음으로 견디고 넘었던 정말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가장 큰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미국 유학 온 것도 그랬었지만 이 총신대 입학 거부 상황 앞에서 자존심을 꺾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인간이야로 벌써 그들에게 편견이 있다는 얘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편견적 어떻게 자세를 받아들였다고 할까 그냥 무시하고 참았던. 그래서 가끔 이제 생각해요. 그때 정말 잘 참았다. 스스로 생각하면 가끔 대견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도 그때 잘했다. 그래서 이제 접수가 되었고 시험을 보고 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도 물론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그런 도전.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오는 것도 정말 도전이었죠. 정말 도전이었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런 거랄지 또 미랄 성교단을 만들었던 것도 이거 여러분들은 이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요. 정말 누군가의 손을 붙들지 않고 5m도 가지 못한 장애인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끌면서 저만 장애이잖아요. 장애인들 처음에는 일반 대학생들 나보다 훨씬 실력도 좋은 뭐 회사원들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데리고 어쨌든 저를 따른 거니까 미라를 만들었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자체는 도전이었고요. 도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해 놓고 저를 기다렸고 뜻밖에도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세워놓고 저를 돕겠고 그래서 이어진 것이 이 미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그러니까 도전했더니 되더라. 믿음으로 했더니 되더라. 이제 그것이 첫 번째 C에 해당되는 겁니다. 챌린지. 그리고 저는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의 삶의 어떤 태도, 자세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열심히 해보자. 저는 그 utmost란 단어 물론 다 아시겠죠. utmost, UTMOST, the utmost. 하여간 최극단의 내가 짜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한 톨까지로 짜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도전으로는 저는 도전도 했지만 그 다음에 정말 흔히 하는 표현대로 피눈물을 날 때까지 열심을 다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총신대학에 입학해서요. 정말 the utmost의 학업으로 정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학기에 뭐 별스러운 얘기를 제가 다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모두를 학교가 개교 이후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들어왔으니까 모두가 다 주목하고 입학할 때 더군다나 조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긴장되고 학교에서 주목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못하면 역시 그렇다 이렇게 할까 봐서. 그리고 나중에 혹시 들어올지도 모르는 후배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할 게 공부밖에 없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됐는데 뭐 다른 것은 대개 이제 외국어가 워낙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1학년 때 저희가 이 독일어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독일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학생들이요. 저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제가 그렇게 머리는 안 좋습니다. 노력형이에요, 저는요. 기억력은 정말 없는데 노력형인데 이제 그 교수님이 따로 저를 불러요.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구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잘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 보는 날 오지 말래요. 오면 좀 불편해 오히려 오지 말고 따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교수 재량이니까. 그래서 교수님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해볼게요. 그러나 방법은 이제 그거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그 전날 또 부른 거 이분이요. 나중에 이분이 그때는 강사였는데 나중에 고대 교수로 가신 분인데 김모 교수님이라고 또 부르더니 아무래도 그냥 시험을 같이 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이게 피차가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따로 다르게 하자라는 제안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공부한 걸 한번 같이 겨뤄보고 싶습니다. 같이 할게요. 그랬어요. 뭘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갖고 방법을 서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날 시험을 안 보는 2학년 학생 중에서 맨 뒤에서 문제를 불러주고 제가 답을 하는 양식으로 해서 답을 쓰기로 같은 시간 같은 교실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1학년 전체가 똑같은 교양 과목이니까 100점짜리가 한 4명 나왔는데 제가 100점 받았어요. 영어도 100점. 뭐 가장 어렵게는 철학도 최고 점수. 이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그냥 히트를 쳐버려서 제가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말고사 시험 때는 시험이 임박해지면 제 주변에 계속 옵니다.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쳐달라, 독일어를 가르쳐달라. 예, 제가 제 동료들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이제 첫 학기가 끝나고 전혀 예상을 안 했는데 또 과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톱이. 일단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좀 못해도 잘하는 사람으로 계속 기억을 해요.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건 결과를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책도 준비 안 되는 상태, 이런 상태 속에서 정말 밤새서 다른 사람보다 10배씩, 다른 사람들 공차고 배우고 할 때 전 안에서 공부를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했던 디어트머스, 가장 극단적인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주요해서. 근데 그게 참, 결과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학교를 쫓겨나지 않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제가 총신대 3학년 때 미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이제서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 뭐 좀 표현이 상하면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되고 나니까 외부에 있는 청년들도 그러고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저를 뭐 표현을 용서하고 드십시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촌에 있는 대흥제일교회 청년부를 가르쳤는데요. 예. 토요일마다 나가서 그 청년들이 저에게 인생 상담도 해오기도 하고요. 저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사실 나이도 별 차이 안 나는데 그리고 하여간 저를 그렇게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총신대에서 보여줬던 저의 실력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그걸 중심으로 저를 믿기 시작했고요.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하기 뭐냐면 이때다. 나를 이토록 믿어주는 젊은이들이 있을 때 이들하고 함께 내가 본래 총신대 들어오기 전부터 꿈꿨던 장애인 선교를 시작하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사실은 신촌에는 대흥제일교회 청년들이 주축을 해가지고 미랄 선교단을 창립했는데 그게 79년이에요. 그리고 미랄이라는 이름도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막 성경 말씀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 미랄이라는 이름도 그 대흥제일교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별명이 이름이 미랄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 줬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미랄 선교단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했지 열심히 하니까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러면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이어지면서 미국약을 오게 되고요. 미국약. 근데 사실은 미국약의 도전도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미랄 선교단을 79년도에 창립을 하는 순간부터 미국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는 제가 시작한 미랄 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가 아니라 적어도 당시에 제가 느끼는 것은 모든 길이 미국으로 통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미국에다 세계장애인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를 튼튼히 세우자. 첫 번째 꿈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장애인 선교를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학문을 공부하자. 그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한 4, 5년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미국을 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결심을 하고, 대개 미국을 올 때, 당시만 해도 가장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토플 시험입니다. 토플 시험. 저도 이제 영어는 조금은 했었어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서 일단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을 관리하는 사무실에 갔어요. 종로에. 갔더니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은 국내에서 토플을 본 적도 없고, 볼 방법도 없고, 이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나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명호 박사님과 마찬가지고, 나보다 먼저 유학 간 사람이 몇 사람 시각장애 있나요? 그분들은 다 갔을 때 어떻게 간 겁니까? 그건 자기들은 모른대요, 그거는요. 모를 일이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토플 시험을 시각장애 볼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이었습니다. 토플을 봐야 될 텐데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럼 여기서 끝낼 것이냐? 그럴 수는 없고 도서관을 가서 도서관 가지고 무조건 미국 안에 있는 사회복지학 과가 있는 학교 50개 주소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50개 다 보낼 수는 없고 28군데, 28군데 주소를 대충 그냥 잘 모르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토플을 본다. 토플이든 영어 시험 봐가지고 할 테니까 일단 나를 좀 오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한 답장이 왔는데 단 한 군데서도 당신 같은 사람 우리는 받을 조건이 못 된다 해가지고는 전부 거절하는 겁니다. 전부. 이쪽 LA 쪽도 있었어요. 샌디에고, 이쪽에 UCLA 다 보냈죠. USC 뭐 다 보냈던 학교들이에요. 아무도 저를 아니 토플 한 번은 그런 당시만 해도 유학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80년 초에요. 그런데 정말 이제 다 답이 오는데 한 군데도 저를 안 받아주니까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가고 싶은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이 좀 약간 좀 신비로운 꿈을 하나 꾸게 됐어요. 저는 꿈을 잘 믿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꿈이 가끔은 좀 어떤 사인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래서 그 꿈을 꾼 날 당시 미랄 선교단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사스함이 있는데 사스함을 제가 갔어요. 이제 사스함 주소를 했기 때문에 다를 때는 다 간사들이 가는데 그날 꼭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쑥 넣었더니 뭐 두꺼운 봉투가 있어요. 아 이것이구나 생각해가지고 가서 와봤더니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언어 코스로 소위 랭귀지 스쿨로 이 7주짜리 소위 I-20 그것도 I-20입니다. 입학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7주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야 정말 하나님 역사할 때 생각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유학을 도와주는 사무실로 갔어요. 유학 오피스 이렇게 다 대행해 주잖아요. 갔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웃어요. 정규 대학, 더군다나 좋은 유수한 대학의 어드미션, 즉 I-20 폼을 가지고도 비자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어 연수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7주 이걸 가지고는 비자가 안 되니까 포기하십시오. 자기가 보통 건강한 사람이랑 그런 말도 안 하는데 일단은 나오든 안 나오든 수술을 받으니까 그런데 앞에 안 보이고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경비 없이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얼마나 또 실망스러워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딴 데는 대기 짜고 딴 데 갔다 있고 그래요. 하여간 세 번째까지 가도 다 그래요. 우리는 대행 못 합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분명히 뭐 2년, 5년째를 바꿔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80년대 그때, 83년도 그냥 그때가요? 4년도?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가지고 제가요. 그때는 좀 마음속에 오기가 생겨요.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 안 나왔다고 나도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행해 주세요. 그냥 내가 절대 나한테 미안하지 말고 안 나올 줄 안다. 그렇지만 한번 꼭 해달라. 했더니 마지못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정말 3번 인터뷰 끝에 이제 비자가 나와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하여튼 뭐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이제 필라델피아로 왔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비자를 받아놓고도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정말 신학교 다닐 때랄지 미랄 초기 하면서 너무 이 빈곤,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당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랄성교단도 한 5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성장돼가지고 이제는 좀 활동비라도 내 스스로 쓸 수 있는, 물론 간사들은 이미 주고 있었지만 저는 책임자는 제가 안 받았거든요. 그러나 한 5년 되니까 활동비도 받지, 집사람 어쨌든 학교에서 교권 잡아서 월급 받지, 이제는 뭐 전세병이라도 생기고 정말 처음으로 어떤 좀 안정된 삶이 시작됐달까? 그런 상태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 사람도 반대했지. 가면 미랄 무너진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도 오지 말라고, 이게 어떤 곳인데 앞이 안 보이는데 오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제일 지금도 잊지 못할 하나의 그 정말 도전, 정말 모세의 심정으로 태평양 바다에 발을 딛는 심정으로, 그럼 하나님 열어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어렵게 비자를 받고 비행기표를 사려고 하는데 이 대한항공 그때 있었죠.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자리는 예약했는데, 이유는 뉴욕공항에 누군가가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마중 넣을 사람을 저보고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좀 간접적으로 알았던 사람은 못 나오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내일 7월 15일 날 가야 되는 날인데 7월 14일 오후가 될 때까지 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5시까지 결정해달라. 안 되면 딴 사람한테 표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4시 정도 했는데, 오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애 아이들을 위한 아동 교육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장애 아동 조기교실이라고. 예. 그때 이제 학부모 한 사람 우연히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나의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자기 남편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한번 전화해보겠대요.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화를 딱 했더니 그분이 손모모 씨인데 하는 말씀이, 참 일은 안타까운데 그 시간에 자기가 한국에서 오는 그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 혹시 대한항공에서 전화해가지고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거짓말로 그냥 나간다고 말은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에 직접 전화했더니, 예, 나갑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표를 줬어요, 저한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날 참 주일이 될 때까지 암담하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뭐 미국을 알지도 못하고 막상 떨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참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일기를 써요. 늘 기록을 하는, 그건 실명 되기 전부터 원래 저는 일기 쓰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일기를 보면 정말 두려웠어요. 예. 왜냐하면 마중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날 주일인데, 아침인데, 마중 나올 사람 없는 곳에 또 가야 될 장소는 필라델피아인데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이냐,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쓰면서 참 결심을 단단히 했죠. 그래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정말 죽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만큼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 일기장에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비전, 미라를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또 장애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복지를 공부할 기회를 참 주시라고 그렇게 그동안 기도했는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비자를 주셨는데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미국이라고 넓은 땅이 나의 무덤이 돼도 꼭 승리를 하고 오겠다고, 하나님 힘주시라고. 그런 글을 쓴 거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미안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날 어쨌든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할 때 필라델피아하고 뉴욕이 나중에 물론 제가 잘 알고 나니까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거든요. 저는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팡이 하나 단단히 붙들고 이제 걸어가려고.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자기 아는 사람 하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바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 나중 얘기했고, 그러나 그 시간 직전까지 저의 결심은 대단했어요. 그 도전.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물론 돈이 있습니까? 혼자 오는 거예요, 혼자. 그런 정말 그때 이제 그런 도전을 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제가 큰 도전 같아요. 첫째는 총신대 입학 때 어려웠던 거, 두 번째는 미국 갔던 거. 근데 이제 그 총신대와 미국 유학이 저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줬어요. 뭐 가능이라면 이상하냐 기회가 됐어요. 미국에서 처음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아픔, 고통들이 있었어요. 정말. 근데 이제 그래도 열정 있고 저의 기도가 늘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공부는 공부대로 어쨌든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것도 뭐 진짜 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래가지고 대학교 편입해서 2년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원 2년 이제 박사과정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그러니까 2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못했는데 미랄 선교단을 필라델피아 맨 처음에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역시도 이제 좋은 젊은이들을 제가 가르치고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공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미랄에 참여했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그것이 87년 2월 5일이거든요. 87년 2월 5일 날 필라델피아 미랄을 만들고 물론 공부는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LA 지역의 미랄을 만들러 온 거는 90년 그때 9월입니다. 그때 제가 박사과정에 공부할 때인데 정말 우연히 어떤 교회 학예수련을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가 너무나 뜻하지 않는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미랄 조직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조금 잠깐 정체했다가 97년도에 다시 재조직을 해서 지금의 미랄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관문,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관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로 믿음으로 열고 나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보물들이 있더라. 이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미국이라는 분이 너무나 정말 암담하고 힘들었지만 그 도전해보는 사람만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뭐라 할까 경험한달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입학 정말 자존심 상해 여기만 학교냐고 소리치고 나오고 싶은 젊은 마음으로 참고 인내했더니 그 안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보물들이 나를 기다렸고요. 미랄 만드는 기회까지 그 안에 있었고, 미국이라는 그 정말 든든한 문이 열리더니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미국에 10년 있었는데 공부도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미랄을 튼튼한 미랄로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건너갔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CU, 챌린지하고 어토머스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까 이제는 세 번째는 소위 페이션스, 인내. 제가 인내하라는 잘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참고 견디는 것. 근데 인내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파요. 아프고 쓰리고 그거를 참는 것. 또 한 가지는 오래 기다리는 인내. 아픔을 참는 인내, 오래 기다리는 인내. 이 두 가지가 주요했어요. 공부할 때도요, 박사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나이에 마음이 넘어서 박사 공부가 끝나게 됐는데 도대체 이걸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들, 뭐 경쟁 문제, 그거를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고 나니까 인내 끝에 정말 고생 끝에 낙이라는 우리 한국의 말이 이거는 성경의 진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내했던 부분이 주요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도전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라는 도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인내가 적용돼야 돼요.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고비에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참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오기 위해서는 이제 결론인데, 이제 이 성공 결국은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다는 말로 돼요. 성공이라는 말은 즉 주변과 가족이든 친구들 간이든 혹은 뭐 사업 다른 관계든. 근데 이 관계, 제가 미랄하면서 미랄뿐 아니라 이제 그 대학에서 이 사은회가 있잖아요. 사은회 다 끝나고 졸업생을 내보낼 때 교수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교수님들은 막 성경 말씀 가장 좋은 거 이대로 살아라. 아멘 다들 그러네. 저는 이제 뭐 성경 말씀 안 하고 대체로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두 가지만 뭐랄까 실패하지 마라. 하나는 돈 조심, 하나는 여자 조심. 원색적이죠. 이성적으로 조심하라. 그리고 돈 문제에 깨끗해라. 그것만 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미랄에서도 저희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임명해요. 뭐 단장도 제가 임명하고요. 국내적으로 다. 간사들도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농담 반 진담 반이 실제로는 진지하게 얘기해요. 두 가지만 바르면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정직하라. 그리고 이성적으로 깨끗하라. 그 두 가지 실패하면 어떤 경우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소위 신시어리티. 제가 이 마지막으로 붙이는 단어가 신시얼 S거든요. 그래서 컵스인데 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사실은 이 세상 안에서 도덕적으로 훨씬 부패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을 존경합니다. 예.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기대해요. 그렇게 해서 그 기대에 맞으면 지지하고 거래를 해준단 말이죠. 더군다나 선교단체, 성도의 삶, 미랄 선교단도 선교단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시어리티, 이 어떤 신뢰감을 상대에게 주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경험이고요. 저의 깨달음이라면 좀 더 거창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36년 미랄 하면서 일도 많고 탈도 많아요. 뭐 그렇지만 정말 저는 그 미랄 선교단 시작하는 순간 석 달 때부터 이제 매월 회보를 만들었는데 재정을 100% 공개합니다. 공개도 편법적으로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돈 준 사람 이름만 써놓고 얼마 낸지도 모르고 또 돈 준 사람 이름 써놓고 그 액수를 밝히는데 어디 쓴지도 모르는 그런 공개가 아니라 받은 것 쫙 1불이든 뭐 만 불이든 예. 또 어디 쓴 거 구체적으로. 근데요, 이 미랄의 성공, 미랄이 30년 동안 세계적인 기후가 됐는데 이 성경의 저변에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는 믿음이 저는 주했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뢰해 주거든요. 그 신뢰의 밑바닥에는 재정적인 투명성을 저는 꼽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거를 아주 그냥 철칙으로 절대로는 공개한다. 근데 재정부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그냥 시시콜콜 다 밝히는 것도 어떨 때는 밝히기 정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돼요. 또 어떤 경우 돈이 적게 들어오면 시시하구만 돈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만. 사실은 미랄 선교단 같이 운동하는 이런 우리도 미랄 선교 일종의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곳은 어떤 좋은 가치를 일반화시켜가는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은 가치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돈하고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돈만 가지고 돈만큼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얕봅니다. 얕봐요. 예. 또 반면에 돈이 많으면 이렇게 많으니까 나 안 도와. 이러게 돼요. 그러니까 재정 공개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했어요. 그리고 도덕성, 특별히 장애인들을 뭐 타치하는 가정에서랄지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어떤 신시어리티를 견제하려고 애써왔던 것들, 제 자신도 그렇고 미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공의 어떤 뭐 비결이라면 좀 이상하고 성공의 자리에 혹은 무사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제가 하나도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출발시키는 계기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새롭게 재편된 질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질서. 그거는 반드시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실 때는 아프게 한 다음에 아픔 끝에 고통을 준 다음에 주시더라. 이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좋을수록.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울리고 주더라. 많이 울게 하고 주더라. 많이 울게 하는 우일수록 나중에 준 것이 더 크더라. 더 빛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대해서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혹시 이민생활 여러 가지 고달픈 거 많으시겠지만은 기회를 알고 오히려 그 기회에 내친 김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